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감사한 일도 있고요. 또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해결하기 어려운 일, 참 많이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사람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내가 변화되는 것도 힘들고 저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다. 그것이 자녀인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다, 이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어렵지만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마냥 쉽진 않아요. 그런데 불가능하지는 않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 보면 15절 16절 보면요, 다투는 여자에 대해서 나와요. 비 오는 날에 끊임없이 새는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을 제어할 수 있나요? 바람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이용하여 조금은 막아낼 수 있겠습니다만 바람 자체를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쥔들,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움켜쥔들 기름은 빠져나가죠. 움켜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22절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네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으면 좀 그 미련함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그만큼 미련함을 벗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제어하기 어려운 바람, 움켜쥐기 어려운 기름, 벗겨내기 어려운 미련. 자, 그러면 이것은 어렵긴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솔루션, 영적인 솔루션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7절인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공동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다 뭐죠? 상호 관계 속에서의 어떤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어떤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통하여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물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거야, 이것은 가장 중요한 자리이긴 하나 결국 우리가 단련되고 훈련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가장 소중한 자리는요, 공동체 안이에요. 여러분들 공동체를 소중히 다뤄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공동체에 물론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전제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첫 번째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게 뭐래요? 철이라는 거예요. 근데 철보다 약한 강도의 그 무엇은 철을 날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철 정도는 돼야 철이 철을, 그리고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이 다가올 때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강도가 비슷하거든요. 부딪히죠.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요, 한쪽이 무너지지 않아요. 부딪힙니다. 아주 쨍쨍한 소리가 난다고요. 근데 그 쨍쨍함이, 강도의 비슷함이, 뭔가 부딪힘이 결국 뭐라고요? 빛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 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 철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소중한 요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따끔한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비슷함으로 인한 부딪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회피의 이유는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단련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야곱 보셨죠? 속이는 자예요. 근데 그 속이는 자 야곱이 누구에 의해서 단련되나요? 속이는 삼촌 라반을 통하여 단련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더 순결하게 하고 더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그 무엇인가 그 철, 또 다른 철의 다가옴이 오히려 좀 부딪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나가시고 빛나게 하시는 소중한 도구임을 알아 외면하거나 우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수용해 나가는 귀한 우리의 태도가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는 태도인데요. 자,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들 도가니와 풀무는 굉장히 강해요. 마치 아까 17절처럼 철, 도가니, 풀무, 내가 너에게도 이러한 도가니로 다가가겠어. 풀무로 다가가겠어. 철의 모습으로 다가가겠어. 이럴 수 있죠. 근데 도가니와 풀무의 이 강함은요, 결국 어떤 모습이라고 나타나나요? 칭찬이래요. 여러분들,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다가오는 철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피하거나 또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야 되지만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지금 풀무와 도가니의 강함이 어떤 모습으로? 칭찬으로 다가간다라는. 어제 성도님 한 가정과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좀 껴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닥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그 온도가. 근데 이제 성도님이 안 되겠는지 히터를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변의 온도를 조금 올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이 입고 계셨던 겉옷을 벗으셨어요.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강한 바람으로 그 사람의 옷을 벗겨낼 수 없다. 따뜻한 햇살이 결국 그 사람의 옷을 스스로 벗게 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그 사람을 단련시키는 게 뭐라고요? 칭찬이래요. 예전에 진재영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PT 받으신다고 그러죠? 이제 운동하러 가면, 짐에서. 근데 이제 PT의 그 퍼스널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 둘, 셋,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9 하고 나서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그 PT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게 된대요. 할 수 있어! 하나 더! 이러면 그게 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면 PT가 그 자기 손을 갖다 댄대요, 살짝. 근데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손만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손만 대는 격려가 그 마지막 하기 힘든 한 번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뜻한 한마디,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봤습니다. 따끔한 충고도 해봤지만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과 사랑이 담긴
격려, 칭찬, 아끼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창녀와 또 세리와 이 죄인들을 만나실 때 서슬퍼런 눈빛으로 다가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오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된 것처럼 사람을 단련시키는 우리의 칭찬, 이 온유한 우리의 태도와 이 언어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동체였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의 어찌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23절을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라. 그리고 부지런히 마음을 두라. 풀을 베라. 18절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주어진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성실과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무엇이 그토록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미련을 벗겨내는 것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미련을 벗겨내는 것의 실체가 뭘까요? 미련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막 벗어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련을 벗어내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23절 다시 보시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맞아요. 돌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끔 운이 좋아서 전혀 돌보지도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고요.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돌보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꾼이 자기 농사를 돌보지 않았는데 가을에 수확을 거둘리는 사실 만무합니다. 이것은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해요. 돌보지 않는 자녀가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 돌본다고 해서 그만한 결과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돌보지 않았는데 유지되는 것은 없다. 우리 자녀 왜 이러냐? 성도 왜 이러냐? 우리 주변 사람들 왜 이러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그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는 이 성실함, 부지런함. 저는 아무리 받은 축복과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더라도 또 성도들 우리에게 허락하셨더라도 게을러서 그것들을 방치해 둔다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자신이 서 있는 정말 그 자리, 그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여겨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돌봅니다. 성도이든 자녀이든 그것이 비즈니스. 백종원 씨가 한동안 유명했었잖아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분이 너무 손님이 많이 와서 자기 옆에 직원을 추가로 두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자기가 편하려고 직원 두고 자기가 돌보지 않는 것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딱 이 모습이죠.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돌봄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에요. 가게 문을 열 때 본인이 직접 여냐, 그리고 마감 본인이 직접 하냐, 이것들을 꾸준히 물어본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백종원 씨가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만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나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 돌본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건, 자녀이건, 성도이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일상에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들었을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더욱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기업을 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것은 유익이 되는, 그리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 어려운 그 지점에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제어하기 어려운 바람이 있고요. 움켜쥐기 어려운 기름이 있고 벗겨내기 어려운 미련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철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하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수용해 나가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갈 때는 풀무, 도가니가 갖고 있는 강함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요? 칭찬으로 나타나 그 사람을 단련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 그리고 부드러움,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미련함을 벗어던진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해 돌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부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알아 정말 그 감당해 나가는 시간과 모든 사역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은혜들을 맛보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